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막 길에 다닐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문이며 들어가며 나가며 천장이며 이마며 손목이며 계속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하고 전달해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제가 공항에서 유대인을 봤는데 진짜로 그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거든요. 까만 진짜 유대인들이 입는 까만 복장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이렇게 돌돌돌 말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했더라고 유대인이. 우리랑 같은 줄도 안 서.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딱 서요 진짜.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잖아요. 지도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우리 줄에 안 서. 그게 나는 우리는 구별됐다 그런 뜻인데 글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영적인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까딱하면 위험합니다. 뭘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언약입니다. 후대들에게 가장 남비라고 한 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예요, 천주교예요, 불교예요, 나는 장로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에요, 나는 직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교인이다, 기독교다,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려고 성경을 구약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왜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언약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문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이 답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생긴 죄 문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렸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가 절대로 인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 가지고는 안 돼요. 남자의 씨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이 죄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린 양이 죽듯이 피 흘려 죽으면서 죄 문제 끝내고 사탄 권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깨트리시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이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배 나왔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나 기독교잖아요. 우리 집 기독교인데요. 우리 집 중직자인데요. 우리가 몇 대를 믿는데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충성 봉사하고 싶은데 당연히 연세 드시면 경제적으로 없지요.
없으면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충성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10년 이상을 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충성, 봉사, 헌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내 자리가, 내가 무슨 일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종교생활이거든요. 진짜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주시고 3장 21절에 가죽옷, 말하자면 피 옷을 입힌 거예요. 피 옷 입혀서 이 피 줄줄줄 흘리는 이 옷을 너가 입듯이 너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의 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때 죄, 사단, 지옥 너 문제 끝난다. 알려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인하고 아벨에게 전달하는데, 가인에게는 전달이 되고 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아벨에게는, 가인에게는 아니 장남인데 큰아들인데 바로 밑인데 그 언약이 안 가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성이구나. 건성건성 예배하다, 예배를 한두 번 드렸는 게 아닐 건데 본인이 딱 예배하게 되는데 피 빼버리고 언약 빼버리고 내 종교로 그냥 예배하는 거고, 내가 내 곡식 갖고 예배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은 받지 않고 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언약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있는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이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나 사이, 여호와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이 막혔다는, 이 담이 막힌 거예요. 죄의 담, 사탄의 담, 지옥 배경에서 죽어버린 영원한 지옥관이 담이 막혀 있는데 이 담을 깨트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피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벨이 일으켰죠.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후손들이 가서 노아 시대죠.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잡고 살아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방주가 바로 이 언약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언약은 전달되어 옵니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막 쭉 가다가 한 가문을 딱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약적 축복을 주십니다. 5가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 무슨 땅? 메시아 오실 땅. 왜 가나안이냐? 메시아 오실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간 게 아니고 그때는 구약은 행위였지만 메시아 언약 붙잡은 거예요.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아주 절절하게 봤어요. 창세기 22장에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죽고 자기가 살아나는 걸 보거든요. 이거 아주 선명하게 각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삶이 어떻게 돼요? 100배 축복이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야곱이 좀 거짓말은 했지만 여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거든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욕심부려서 형 대신 내가 왜 장자권을 가지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왜 받아요? 그 축복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축복받고 에서는 아버지 자산 다 물려받아요. 야곱은 다 털려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도망가요. 빈털터리로 처갓집살이 하거든요. 근데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갖고 떠나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12지파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정확하게 전달됐어요. 해와 달과 별 안에 이 별이 절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땅 끝까지 이게 증거될 거야. 언약 붙잡았더니 노예로 가도 총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400년 생활하다 보니 언약도 놓치고 피예배도 놓치고 다 놓쳐버립니다. 그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계속 구전 내려왔거든요. 말로 계속 하나님의 구전이 내려왔는데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썼다 그 소리 나오거든요. 모세가 창출 레미신 쓰는데 그 창세기를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거기서 뭘 썼어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모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모세에게 이 요게벳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잖아요. 칼 한 번 쓴 적 없고 전쟁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싸우지 말고 돈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언약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회복이 됩니다. 다 흑암 무너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걸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때 이제 정복을 해요. 어디를? 여기 땅, 그 땅을. 이 시간이 아까 700년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이 700년 만에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그 얘기는 뭐냐? 세계 복음화. 여자의 후손 완전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세계 복음화. 하나님 우리 보고 세계 복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는 현장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훈련이 됐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 제사장이라든가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니까 요단도 여리고도 다 무너지고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다 정복했는데 바로 너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저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 눈앞에서는 그런 일을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많은 복음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복음 떠나고 너무 많이 그래요. 사사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영적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완전히 복음이 없는 암흑기가 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상숭배해요. 내가 주인 되고 타락하고 내가 잘된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오는 거는 고통입니다. 사탄이 주는 건 저주잖아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35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까 렘넌트들하고도 읽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아스타르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를 떠나고 계속 내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이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맡기면 고통이 오면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 보내고 건져내면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울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거울로 주셔서 저거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장 고통 준 게 블레셋이에요. 바로 옆 동네거든요. 계속 블레셋이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기서 처음에는 한나도 육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육신 기도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뭘 봤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진 거 본 거예요. 엘리제 사장 가문이 다 무너진 거 본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상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말씀 성취도 없고 목회자들 타락하고 무너지고 다 쓰러진 거.
에이씨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나 교회 이제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보면 목사님도 다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아이씨 나 교회 안 나가. 아니에요. 한나는 거꾸로 했어요. 목회자 이상하고 교회 이상하고 다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그래서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아는 나시린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머니에게 언약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가 있는 그동안에 엘리의 아들들은 그 타락이 말도 못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타락이 말도 못하거든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서 옆에서 살잖아요. 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24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요. 이게 아까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모여서 7천 제자를 키웠거든요.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바울이 회당에 가서 후대들을 키웠어요. 회당 운동. 모세가 광야에 지나면서 광야 운동. 다윗이 성전을 계속 세우려고 준비하거든. 성전 운동. 하나님은 이 운동할 때마다 굉장히 축복하셔요.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레를 버려서 물리쳐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평화가 회복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잖아요. 지금 천막에 있거든. 이 언약궤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근데 너는 너무 전쟁 많이 하고 피 흘렸으니 너의 아들에게 해라. 그래도 성전 준비 다 해놓고 갑니다. 솔로몬은 짓기만 하죠.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 가서 이제 또 무너지죠. 처음에는 엄청 났는데 솔로몬이 강대국 되고 강성해지니까 또 결국은 또 돌아가요. 우상 돌아가면서 르호보암 때 그 아들 때 나라가 분열돼서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결국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멸망. 여기는 그래도 조금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몇 명 왕들이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포로에서 귀환.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고 누구를 보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이것도 암흑기 시대라고, 캄캄한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까지 그 종이가 한 장 차인데 거기가 400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저기까지 신약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400년 동안 캄캄한, 하나님도 없는 정말 캄캄한 시대에 그때 드디어 나타납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 죄 문제 끝내고 사탄 끝내고 지옥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하고 회복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 성경이고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한 가문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언약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 꺾은 그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
저주 재앙 끝내신 그분, 지옥 끝내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질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많은 원하는, 나는 이쪽이 필요해요. 나는 이거 필요해요. 자기 필요한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흘러내려왔던 그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설득 잘해서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말씀 듣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 졸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안 깨달아지면 깨달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복음 때문에 내 생을 드릴 만큼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교회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반석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는 무너집니다.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세워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핍박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핍박하고 환란 주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겠죠. 안디옥 교회로 이제 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울이 합세하여 세계 선교로 그냥 뛰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포기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축복이에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저도 그래요. 어려움 올수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어려움 더 와라 더 와라. 나는 그러면 점점 날카로워질 것이고 점점 세질 것이다. 내가 좌절할 줄 아냐. 나는 요즘에 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라 씨.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갑니다. 복음이 확산되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중세교회로 갑니다.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복음이 퍼져가는데 중세교회까지 갔더니 드디어 이제 가득 모두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모두가 이제 교회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권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높냐 교황이 높냐. 결국은 왕이 교황한테 무릎 꿇었어요. 교황이 높아요. 왕보다. 왕이 교황한테 무릎 꿇어요. 그렇게 교권 싸움하면서 드디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가요? 우상 숭배 가잖아요. 다시. 마리아. 저 어릴 때 보면 마리아 그 하얀 석고로 됐나? 그런 마리아 형상 같은 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우리 집에서는 이제 가까이서 본 것 같아. 어떤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다시 암흑기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우리 기독교가 뭐 큰 집 작은 집 그러던데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작은 집이 아니고 현대교회가 생겼는데 요즘에 교회에 이상하게 복음만 또 말 안 해요. 언약만 또 말 안 해요. 저희 아들이 엄마는 이렇게 이상한 교회만 다녔나 봐. 제가 야 교회가 복음도 말 안 하고 교회는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그랬더니 엄마는 이상한 교회만 다녔나 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만 이상한 교회 다녔나요? 어? 얘네들이 복음만 해갖고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헛소리 딴소리 하고 사단이 춤을 추는 곳인지 몰라요. 요즘에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거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 정의, 종교 박애주의 나쁜 거 아니고 신비주의 나쁜 거 아니고 바르게 율법 지키면서 성경 지키면서 올바르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종교생활 거룩해 보이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그거로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 한 번 치면 그냥 다 무너지던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검사 정도면 법을 다 알잖아요. 검사 판사가 법을 꿰잖아요. 얼마나 다 압니까? 근데 자기는 이상한 짓을 해요. 예전에 그 제주지검에 있던 검사가 이상한 뭐 음란해갖고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알고 바르게 한다 해도 사탄이 한번 역사하면 꼼짝 못합니다. 가문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자녀들 문제 못 막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옥 배경, 지옥 우리가 뭘로 지옥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해야 안 갑니까?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갑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다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 닫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바울이 17장, 18장, 19장에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말한 이 예수가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리스도다. 내가 말한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메시아다. 여자의 손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영적 문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좀 다른 데 가서 말해라. 넓게 세계에 가서 말해라.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은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없어도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없이 구원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하나 갖고 구원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와서 하나 성경 66권 다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몰라도 돼요.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 알면 구원받고 끝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성경 66권 쪼개고 가르고 이야기하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재림이고 끝입니다. 언약이 흘러내려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다 끊어지고 창세기 3장은 그냥 도두 창세기 3장입니다. 우상 숭배 누가 시킵니까? 안 하면 벌금 물립니까? 제사 열심히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물어보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안 시켜도 합니다. 전 세계가.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복음은 아슬아슬하게 진짜 한 줄기밖에 안 돼요.
끊어지고 누가 겨우 찾으면 또 끊어지고 하면서 우리한테까지 온 너무너무 귀한 복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각인시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제 뭐 사모님이 60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어른들 60, 70 넘어가면 금방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30대, 우리 40대 안수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다음번에 장로님 도전하세요. 그리고 주역으로 하세요. 교회 주역으로 랩런트 키우고 목회자랑 함께 기도하면서 더 훨씬 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내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뭘 내 것으로 만들었냐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편집이라고 쓸게요. 신문이나 책을 편집하려고 그러면 기사 몇 개 갖다 놓고 만들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사를 길게 또 사진도 찾고 많은 연구를 해서 그거 하나 뽑아내는데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엑기스만 딱 뽑아낸 게 그 신문이고 그 책이거든요. 편집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주일날 한 번 들은 것 같고 편집이 안 돼요. 너무 수박 겉핥기야. 내 거가 안 돼. 일주일 내내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읽어보고 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계속 포럼하고 하면서 깊이 복음의 능력을 편집해야 돼요. 모세가 성경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거든요. 그 옆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심부름했단 말이에요. 복음 편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나왔던 거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안 된다. 진짜 6월절 피제사 피 바르고 나올 때 구원 받는구나. 복음 완전히 각인합니다. 계속 이 복음 각인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을 편집합니다. 편집이란 말은 보고 내 거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천사는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보좌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동시에예요. 하늘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있거든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걸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발할 때마다 아침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진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끌고 갑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덮이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게 광야거든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또 모세가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시던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모세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데 내 앞서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서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영적인 게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우리 앞서서 우리 진 안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는 앞서가던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홍해 앞이거든요. 그 애굽이 쫓아와야 다시 이제 후회가 돼갖고 잡으러 다시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뒤에 가서 딱 가로막잖아요.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천사가 가로막으니까 그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와서 거기를 딱 가로막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로막으니까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캄캄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은 홍해 갈라지고 다 건너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이것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날은 잘 모르니까 신비주의 막 이제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흑가 귀신인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근데 예전에 보면 신비주의하는 권사님들 그래도 힘이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다르고 뭔가 영권이 있었거든. 진짜로 영적 존재 알고 영적 세계 누려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 가지고 있었어요. 한낱 노예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한낱 노예밖에 안 되는데 노예가 천하무적 애굽 군대 바로를 깨부시고 나왔대. 홍해를 건넜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뭐 먹고 살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뭐 먹고 샀는지 먹고 자고 해서 왔대. 추운데 더운데 이불이 뭐 패딩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광야 40년을 왔대. 옷, 신발 해주지도 않고 왔대. 와서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요단 앞에까지 왔대. 그냥 여리고는 다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습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여호수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237 빛까지 흑암이 떠나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 오는 중에 전쟁 몇 번 안 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모세가 전쟁한 거거든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전 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붙잡냐? 전쟁이 이길 때까지 붙잡습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 전쟁 같지만 실은 영적 싸움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 책에다가 기록하고 이 아말렉 전쟁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완전히 외울 만큼 또 얘기하고 계속 이 얘기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아는데 믿는 거하고 아는데 믿지 않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복음을 알아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 이거를 다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했죠. 많은 거 각인했지만 새 절기, 6월절, 구원의 축복, 피 바르고 나온 거, 오순절 굶어 죽을 거라는데 50일 만에 곡식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다 죽을 거라 했는데 뭘 다 거두어 창고에 들였잖아요. 수장료 천국 배경의 축복까지, 세절기의 축복, 성막, 언약궤 아주 가까이서 다 봅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장막을 쳤던 것 다 봤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그 얘기는 예배와 말씀이 내 가정 속으로, 예배와 말씀이 내 학교로 다릅니다. 말씀 버려버리고 껍데기로 가는 거하고 말씀을 보고 종이 들고 실제로 가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흑암이 벌써 알아봅니다. 내 삶과 연결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정식기도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 다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도 건넙니다. 홍해는 초신자였어. 막 피 바르고 구원받아 나왔어. 홍해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쩍 갈라놓고 가라 그러죠. 기적을. 근데 그 홍해 기적 보고도 결국은 다 불신앙하잖아요. 그게 기적이 응답이 아니거든요. 요단 앞에서는 어떻게 이미 이제 구신자예요. 훈련 40년 훈련 빵빵이 됐어요. 니네 들어가라.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지? 벌벌 떨지 마세요. 죽으면 죽지 뭐. 들어갔는데 갈라져요. 이제 우리 신앙은 들어갈 때 갈라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들어갈 때 이미 다 갈라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리고도 가나안 들어가려면 첫 번째 딱 가로막힌 게 여리고거든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담이 높고 이게 실상이에요. 문은 굳게 닫혔고 이게 뭔지 아세요? 벌벌 떨고 문을 굳게 닫힌 게 여리고가 아니고 예입니다. 여러분 벌벌 떨리는 일 있으세요? 두려운 일 있으세요? 어떡하지 싶은 일 있으세요? 이놈이 와 하고 막 오는데 떨지 마세요. 이놈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복음화 될까 봐. 내가 언약 깨달아서 내가 사탄 머리 박살내고 내가 죄에서 자유 얻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세계 복음할까 봐 지금 이놈이 지금 간담이 놓고 문 굳게 닫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세력 아무리 강해 보입니까? 이미 다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앞에 다 박살났습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돌아라 그러잖아요.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역 도세요. 우리 지역 목사님이 열심히 돌고 저는 이제 띵띵이도 한 번씩 이제 피하게 안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돌거든요. 여러분 지역 도세요. 지역 도시면서 계속 흑암 결박하세요. 흑암이 벌벌 떨고 저거 문 안 닫을 것 같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막 문 굳게 닫혔고 막 그래도 속은 다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흑암이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지역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 이게 전무후무잖아요. 아모리 지역에서 전투하는데 하나님이 내린 우박의 죽은 자가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는데 언제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이길 때까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안악산지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미 안악산지 다 봤어요. 45년 전에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또 성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 눈이 없나요? 눈이 떴나요? 다 똑같이 봤지. 똑같이 거기는 큰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가면 메뚜기다. 왜 눈이 없겠어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뭐니까? 오셔야 되는데 어디 오시냐?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복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고백한 걸 성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갈 때 끝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허락을 받고 안악산지 정복하면서 가나안 정복은 일단락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알면 뭐하냐 그러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총리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언젠가 나갈 것이다.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라. 근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요. 요셉은 이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거거든. 메시아 오실 땅의 언약을 잡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근데 그들이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가나안 정복에 그들의 온 힘을 쏟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서 계속 사단 귀신에게 비는 거거든요. 일생 운명에 빠져서 고통과 상처 속에 숨기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우리 친척 안 믿는데도. 근데 지옥 가잖아요. 참 행복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언약을 1번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면 안 됩니다. 알면 당해요. 급수가 너무 낮아요. 진짜로 그리스도 내 인생에 생명 걸고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온 땅이 지금 창세기 3장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복음화해라.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해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길이다. 전달해라. 사탄 꺾고 죄 이기고 흑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는 흑암의 나라니까 빛의 나라를 전달해서 니네 빛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답을 냈다면 아는 것으로는 안 돼.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해라. 근데 나를 보니까 안 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에 증인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 답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 이걸 잡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증인으로 갈 수 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138이라고 합니다. 138.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찬양 부르면 맥이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군사로 또 하나님의 그 열매를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달리기 경기하는 그 경기자의 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남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리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700년 동안 걸려 결국은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말 복음 능력 각인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 회복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사온데 우리 힘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복음의 능력 각인하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내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직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